할렐루야.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함께 오늘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평안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니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까지의 길게 느껴지는 이 여정 속에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이들에게 더욱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때로 넘어지며 죄와 씨름함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얼굴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하셨던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양떼를 돌보며 먹이시는 더함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귀한 윤지영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더한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긴 여정 속에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새 땅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잘 새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꿀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다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 더람 지역은 그 확진자 수 증가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또 캐나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또 이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백설공주라는 이 동화를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은 이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라는 이유로 계모인 왕비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백설공주라는 동화에서 이 가장 백설공주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왕자나 난장이들, 이 두 사람들이 이 백설공주를 사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정말로 백설공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냥꾼입니다. 이 계모인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분명히 이 일이 발각이 되면은 자신은 이 왕비에게 죽을 것이 확실하지만 이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풀어줍니다. 이 사냥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백설공주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공주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이 동화의 이 극의 주인공도 아니지만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사랑의 모습도 참 좋은 보기 좋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런 사랑을 주고 또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은 그 은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한 이 산을 옮길 만한 이러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신 사건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도 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 기본으로 한 봉사의 가장 큰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아이들은 너무나 이쁘고 또한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때로 이 부모님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또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다들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녀들을 위한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 어떤 자녀들은 잘 되고 또 어떤 자녀들은 이 삐뚤어져서 가정과 사회에 걱정과 이 슬픔을 주는 자녀로 자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답을 정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신들의 부모만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더욱더 많이 사랑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육을 맡기신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우리는 전달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이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배우자에게 어떠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자신의 자녀에게 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마음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하면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더욱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을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 시작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사랑은 이 모든 중심이 상대방을 향해서 있습니다. 즉, 이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깊이 이 케어하는, 신경 쓰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상대방을 위한 이러한 맞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도 이 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는 사랑을 해야 그것이 사랑으로 정말로 전달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작가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기초로 이 성경에서 사랑의 모습들을 찾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상대방을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을 주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조종하는 모습,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비난하는 모습, 상대방보다 나의 생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또 가족이나 또 자녀, 또 이웃과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대입을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오래 참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 유익한 부분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한 부분, 강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정한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닌 이 상대방을 생각하며 또 상대방을 중심에 놓는 그러한 사랑. 이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이 되는, 또 나의 유익이 아닌 내가 사랑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 예언과 또 방언, 그리고 지식마저도 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며, 또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영원하신 사랑의 결실이 바로 우리가 얻은 바로 이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나눴었지만 이 많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려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이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원만하게 또 사춘기를 넘어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 서로 많이 부딪히는 기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시기를 원만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편안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가정의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쉽지가 않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한 책임은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영원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의 반응과 대화에서 자녀들은 그것을 저절로 습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학습과 또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가장 영원한 것을 열심히 모으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지어 먹고 먹이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씻기고 또 재우고 또 자녀들의 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저축하고 또 나눠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일들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위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 사랑을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부모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사랑을 먼저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의 사랑 또한 전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친구와 또 이웃들에게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다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영원한 것, 하나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 그리고 가장 영원한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가장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영원한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더함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이 사랑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또 그 다음 때로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더함교회가 이 더람 지역에 사랑을 전하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